성경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과 이웃을 사랑하는 배려를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모든 본문에 오늘 본문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다루는 말씀도 똑같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아주 엄격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주인이 하는 말에 눈에 드러나 보이는 부분만 순종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성실하게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오늘날 직장 생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종들에게는 급여도 없었습니다. 주인 집에서 일하면서 자고 먹기는 하나 아무 소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종들에게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할 때 주인의 눈치를 보고 주인을 두려워하며 눈가림만 하지 말라라고 전합니다. 지금까지 종들은 눈가림만 하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티가 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그 모든 소득은 주인에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일할 아무런 의욕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성도가 된 종들을 향해서 장깨를 부리고 요령을 피워 눈 속이는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전심으로 성실하게 주인을 섬기라고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일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일터에서 눈가림만 하면서 적게 일하고 많이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는 종처럼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에 대한 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며 온 마음으로 일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일터에서 전심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는 말씀은 우리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한 수준인데 성경은 우리가 그것에 멈추지 않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무리 종이라도 주인이 시키는 일 중에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기 싫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종인 너희는 무슨 일이든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합니다. 일이 좋든 싫든 주인이 좋든 싫든 관계없이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은 종들에게 하는 매우 혁명적인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왜 종들이 그렇게 해야 할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 이유가 바로 너희는 주를 섬기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종들은 노예로서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일절 자기 열매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모든 수고의 열매는 주인에게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할 의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종들에게 어떤 일이든 주께 하듯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의 일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을 하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일임을 알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연한 종교생활, 그냥 열심히 있는 삶,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악착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부끄럽고 미안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다닌다라는 말도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과 관계없는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영역이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주님과의 관련 있는 삶입니다. 그런 일상의 삶에서 사람에게 눈가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일상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일터에서 일을 할 때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라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직업은 돈을 버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른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직업을 콜링이라고 해서 부르심 그 자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령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선교하고 목회하면 신령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든 목사든 성도든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을 하든지 후방에서 도우면서 선교적 삶을 살든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일상을 주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서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 다 신령하고 거룩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은 성령님의 임재를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우리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처럼 그렇게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삶이 하나님과 관계된 자리인 줄 알고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일을 해서 가정과 일터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 한두 가지를 더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의외의 병기와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죄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하나 되기를 그렇게 하나 되어 주기를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일상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저 사람만 속이면 되는 것처럼 살지 말고 온 마음을 담아 성실하게 일함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새로운 질서가 한국 교회 내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정말 저절로 사람들이 오고 싶은 곳이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종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사회적으로 보아서 종이 아닙니다. 자유자입니다. 종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종들에게까지 이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에게는 더욱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가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24절 상반절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종들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기업은 고사하고 소유도 없습니다. 소유는 전부 주인의 것입니다. 여종이 극심한 해산의 고통을 하여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는 그 어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그런 종들에게
주께서 기업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많이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소수일 때는 가시적인 것으로서 자기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수이거나 대세를 이루면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에 관심을 갖기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경건의 영성이 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일상을 죽게 하듯 사는 종들의 땀과 수고를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라고, 그래서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육신의 상제는 때로 우리를 정직하게 평가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종들이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땀과 수고를 하나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억울한 심정으로 토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주인은 다르십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불완전한, 그래서 잘못 평가하는 분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재판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땀과 눈물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행한 수고를 따라 기업의 상을 반드시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종들이 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종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흘린 땀을 보상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평생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주인의 눈치만 보고 눈가림만 한 사람은 그에 걸맞은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범사에 죽게 하듯 살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와 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왜곡이 많습니다. 잘못된 것도 많고 판단도 어그러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받는 급여는 여러분의 분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가지고 또 영원히 가지고 갈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진짜입니다. 범사에 죽게 하듯 하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섬김과 일상을 살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종들을 거느리는 주인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직원을 거느린 고용주일 수도 있고 대체로 부하 직원을 거느린 상급자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라고 할 때 의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종들이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억울함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의입니다. 또 공평은 편애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들이 아주 교묘하게 편애를 하면서 종들에게 경쟁을 붙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편애함으로 사람들에게 경쟁을 시키고 넌저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힘쓰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들을 공평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온전히 드러내어 살 수 있도록 그들의 각각의 재능과 달란트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국 근로자를 부당하게 착지하는 뉴스를 TV에서 봅니다.
이런 실컷 부려먹고 정당한 노임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착취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복지와 생활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고용주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괜찮은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고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주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대체로 직급이 높은 사람에게만 쩔쩔매지 직급이 낮은 사람은 무시하며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감정 노동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손님으로 가면 상전 노릇을 하려고 종업원을 막대하고 막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질로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은 이 사회입니다. 이 사회를 바로잡는 것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의와 공평을 행하는 바른 주인과 고용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엄격한 계급 사회에서도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행하고 그들이 억울하게 차별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주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하겠습니까? 그 누구에게든지 아무리 하찮은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 상급자일 수도 있고 가게나 식당의 손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힘을 다해 살아내고 그들을 대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을 합니다. 말이 쉽지 그렇게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러한 핑계는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전심으로 그렇게 다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이 땅에 복음의 권능이 회복되고 예수의 혁명이 일어날 새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부터 시작하여 그 복된 날을 앞당기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